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45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45편은 왕의 혼인에 관련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편의 아가서다라고 이렇게 불리울 정도의 사랑의 노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언시로 분류되죠. 그래서 시편 45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7절까지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은 왕의 그런 모습을, 결혼식에 나가서는 왕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 이제 결혼식의 신부의 아름다운 그런 어떤 모습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16절, 17절 이 내용은 왕의 영원한 번성이라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왕비 결혼 이후에 나타나는 영원한 그런 자손들의 번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천국 혼인 잔치의 그런 어떤 내용을 적용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내용을 보면은 전체적 서론이 1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표제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의 노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시편의 아가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의 결실인 결혼에 관련된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자, 1편 1절 내용을 보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마음 가운데 아주 좋은 그런 내용이 가득 넘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왕에 대해서 이렇게 지은 것을 말하고자 한다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뒤에 하반절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 혀가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과 같도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그냥 망설임 없이 아주 이렇게 최고의 표현을 이렇게 아름답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결혼식에 임한 왕과 그리고 왕후와 그리고 결혼신 이후에 그런 왕의 나라의 그런 번성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자 한다 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구체적으로 결혼식에 임한 왕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2절 내용을 보니까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의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왜 아름다운가? 뒤에 보니까 은혜의 입술에 머금으니,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름다움은 외모의 아름다움이 있지 않고 그 입의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입에는 뭐가 있으니까? 은혜를 머금고 있으니까 말하는 것마다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제 우리의 그런 언어가
어떻게 이게 전파되느냐 해서 이제 입을 열 때마다 살리는 말, 이를 열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말, 입을 열 때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도는 그런 말일 때 아름다운 그런 어떤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 은혜의 입술을 계속해서 머무르니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복을 주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45편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왕은 용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용사여, 이제 칼을 허리에 차고 그리고 왕의 영화와 이 위엄을 입으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사는 지금 칼을 허리에 찼습니다. 그리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국군 통치자의 모습으로서 굉장한 그런 영화와 위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뒤에 4절 내용을 보니까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고 병거에 오르소서. 그래서 지금 중무장하고 전투에 임하는 그런 전사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전쟁이길래 이렇게 중무장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4절 상반절에 보니까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한 전쟁, 그러니까 실제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진리의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공의를 전파할까 하는 그런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한 전쟁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칠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기서 가르치다 하는 내용의 원문 뜻은 화살을 쏘다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가르치는 것이나 화살을 쏘는 거나 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전할 때에 가르치기도 하고 또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내용도 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이제 아주 심판의 메시지가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어지지만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런 자에게는 아주 귀중한 가르침의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공의와 진리와 온유와 공의의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5절에 보니까 왕의 살이 날카로웠다. 그래서 화살은 날카로워서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 앞에 엎드려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쏘은 하나님의 그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염통이 뚫어졌다. 완전 치명상을 당하고 모두가 다 이제 왕의 원수가 엎드려지니까 그를 따르는 모든 그런 자들이 왕 앞에 이제 엎드려진다. 이제 항복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왕의 모습은 무엇으로 소개되고 있느냐? 6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통치자의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져 있어요. 그래서 6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제는 왕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영원토록 이렇게 공정한 통치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7절 내용을 보니까 정의를 사랑하고
그리고 악을 미워하시는 그런 어떤 통치가 무슨 통치냐? 공의로운 통치다. 그래서 이 공의로운 통치로 말미암아 이제 뒤에 7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하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관식이죠. 이제 왕으로서 이제 대관식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왕의 아름다운 모습, 왕의 전사의 모습, 그리고 왕이 하나의 영원한 통치의 그런 어떤 모습, 이런 어떤 내용이 실제 가능할 수 있도록 대관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8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어떤 왕의 이런 어떤 모습이냐라고 봤더니 이제 모든 결혼 준비가 끝난 그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략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그래서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지금 대관식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결혼식 준비가 완전히 끝난 그런 어떤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9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은 그런 결혼식에 임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과 권면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9절 보세요.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 왕들의 딸이 있고, 그리고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금 금으로 꾸며졌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귀한 것으로 꾸며지고 왕의 우편에 서 계시는 그런 어떤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10절은 매우 중요한 권면이죠. 딸이여 듣고 그 다음에 보고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왕후의 또 다른 표현을 딸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4절에서 진리와 공의와 그리고 온유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 왕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첫 번째 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라보고 들으라는 거죠. 세 번째, 들을 때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 이 세 개의 내용이 이제 왕후가 왕에게 가장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비결 세 가지를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그렇게 될 때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지금 먼 나라에서 온 공주가 왕의 신부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시집 오기 이전에 그 나라 그리고 그 백성 그 집 이 문화를 다 이제 잊어버리고 오직 왕의 말씀을 듣고 왕의 얼굴을 보며 이제 더 왕의 말씀에 경청할 것을 지금 권면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11절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한다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는 내 주인이기 때문에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의 왕은 왕비와의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주로 그리고 아예 엎드려서 하는 그런 어떤 관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왕후를 잘 꾸미고 왕후는 꾸며졌다 할지라도 왕에게 이렇게 지속적인 사모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 13절부터 15절까지는 이제 왕에게 인도되는 신부의 아름다운 그런 어떤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잘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린다. 그러니까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어떻게 누리느냐, 옷을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14절 내용을 보니까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이제 어디로 가느냐, 결혼식을 위해서 왕에게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하는 시종인 그런 친구 처녀들도 왕에게 이끌려 간다. 그러면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시종하는 그런 친구 처녀들이 모두 다 함께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신부의 위엄과 권위가 이렇게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뭐 영부인이 어디로 간다 그러면은 혼자 달랑 가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이 다 함께 해줬을 때 권위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과도 흡사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결혼식의 여정이 15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어디로 들어간다? 왕궁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결혼식 장면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신랑 왕을 지금 소개하고 있고 신부 지금 왕후의 그런 어떤 모습을 소개하는데 아주 이제 위엄 있고 아름다운 그런 어떤 모습이고, 이제 그러한 자들이 이제는 결혼식이 이루어진 그런 어떤 상황인데, 여기에 시편 45편의 결론이 뭐냐, 16절 17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내용을 보면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뭐한다? 계승한다. 이제 왕과 왕비가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돼요. 그러면은 왕 아버지도 있지만 그 후대에 이을 자녀들을 통해서 왕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그 왕으로서 이렇게 이어져 간다.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결혼도 중요하고 이제 자녀도 중요하고 그 자녀로 계속해서 왕위가 계승되는 거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6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왕이 그들로 온 세계 군왕을 삼으리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군왕으로. 그래서 17절 이제는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라 그랬으니까 이제는 왕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왕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통치하고 있는 아주 축복의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 자 42장 6절 45편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히브리서 1장 8절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가 공평한 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 8절 이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편 이제 45편에 나와 있는 여기에 왕,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시편 45편 전체의 이 내용은 바로 우리의 만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와의 결혼식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신부는 교회가 되겠죠. 바로 성도 모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내용인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아주 좋은 아름다운 말을 다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누구보다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2절.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외모가 아름답다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입술에 선포되지는 말씀, 이 내용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만 진행하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은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하나하나 말씀 자체가 은혜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그래서 그 말씀 이제 선포하는 그곳에 영원토록 복이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전사의 이미지죠. 그러니까 이제 칼을 허리에 차고 이제 영화와 위엄을 이제 갑옷으로 입은 그런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 사탄 마귀가 떠나갑니다. 귀신이 나갑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얼마나 위엄이 있는 말씀이 있고 얼마나 권세 있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이제 귀신이 나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치료하시고 병자를 치료해 주는 그런 기적의 능력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런 위엄의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성품은 온유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늘 통치 자체가 공의를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원수마귀 사탄이 완전히 이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그때에 이제 원수마귀 사탄은 완전히 머리가 으깨지는 그런 어떤 치명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고,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공의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통치는 영원한 통치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어지는 모든 자들은 얼마나 이제 아름다운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9절 왕후, 이것은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빌의 구물로 꾸며요. 이제는 늘 왕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부가 이제는 신랑에게 정말로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다른 게 있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나라,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아비의 그런 어떤 환경,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런 생활 방식에 젖어 있어서 이제 왕에게 이렇게 진행이 나간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 잊어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이냐, 자연스럽게 잊어버릴 수 있는 내용은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뭐예요? 첫 번째 듣는 거예요. 이것을 3중으로 반복합니다. 듣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끄덕이고 공감하고, 그리고 더 귀를 기울여서 자세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경청하는 그런 어떤 자세를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든지 11절 내용을 보니까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뭐한다? 사모할지어다.
그러니 왕비는 이제는 늘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리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질 때, 사랑받는 이제 신부는 어떻게 되느냐. 12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두로의 딸들은 예물을 드린다. 여기서 두로의 딸들이라는 것은 최고급품의 그런 어떤 옷을 입고 사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명품을 가져다가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내게 뭐예요? 은혜를 구해요.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남편이 이렇게 탁월한 남편, 신랑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궁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이곳에서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 때문에 영화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화려함은 어떤 내용이냐? 옷이 금으로 수놓아지는 그런 어떤 모습과도 흡사 같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성도들의 모습, 신부들의 모습을 이렇게 화려함과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때, 다시 오시는 바로 재림주 예수님, 이 내용에 이제는 천상에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부가 되어지고 신랑 사이에서 이제 탄생되어지는 자녀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대대로 이제 왕위가 계승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바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찬송하는 그러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배출됨을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5편 이 내용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시가 아니라 이 내용은 이미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혼인잔치, 교회의 그런 어떤 모습,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는 그러한 무리들로 가득 찬 모습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이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 예수님의 그 전사의 그런 어떤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흠모하고 이제 그 예수님의 신부에 대한 그런 어떤 모습은 다른 게 없어요. 이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든 내용들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예수님께 사랑받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어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제 증가하는 그 입술마다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살리는 말씀을 선포함으로 아름다운 모습일 뿐만 아니라 이제 전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진리의 말씀이요, 성품이 온유한 성품이며 통치가 공의와 정의를 아버지 하나님의 통해서 통치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바로 우리들의 왕이 되어서 영원토록 이제 보좌에게서 통치하시고 있는 그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신부로 맞아주시는데 그 자격도 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 이제 우리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듣고 눈으로 이렇게 경청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사랑받는 이제 신부가 되어
이제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으마 예수님이 신랑 되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이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그런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환경 가운데 놓여지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는 예수님 신랑 그리고 그 신랑에게 사랑받는 신부의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이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이제 이런 은혜를 베푸르신 주님의 일을 영원토록 그 이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허락하신 놀라운 분복들을 다 누리는 주의 사랑하는 축복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